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만 이렇게 꿈속에 있었던 거 아니죠? 꿈속에 있었던 것처럼 음악이 갑자기 네. 네네. 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 나누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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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수요 예배 주제는 본토를 떠나서 본향으로, 본토를 떠나서 본향으로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것은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 정확하고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허구가 아니라 또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렇다는 것이 우리가 뜻없고 목적 없이 믿고 있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우리 교회는 영적인 것이 충분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독생하셨던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 통로 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짓기 위해서 만유의 하늘에서 한 영을 지으셨어요. 그 한 영이 이 만물의 세계에 오기 위해서는 이 영을 담고 있을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그 그릇이 바로 우리 육체인 것입니다. 그 육체가 만물에 있기 위해서 만물을 먼저 지으시고 그 만물 가운데서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코에 그 영,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류가 비로소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제가 본토를 떠나서 본향으로, 이 주제라는 것이 사실 본토와 본향을 좀 비슷한 의미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주제를 정한 본토와 본향의 의미는 흙으로 빚어진 육체, 이 육신을 떠나서 우리 영이 시작했던 그 만유의 하늘, 그 하늘나라, 보좌가 있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국은 본향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본토를 떠나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본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먼저는 그 본토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토를 떠난다는 것이 참으로 힘겹습니다. 본토를 떠나는 것이 단순히 목숨이 다해서 수명이 다해서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습을 쫓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행했던 구습을 쫓았던 그 행위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의 생활이라면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신앙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우리의 열심에서 나오는 그 신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행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를 때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생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와 연합했으므로 새로운 사람을 잊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을 잊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그리워합니다. 그리움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움은 내가 그리워하는 그 대상만이 이 그리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반드시 그 하늘나라, 만유의 하늘, 그 아버지의 집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자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입은 자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내 자랑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본토에서 떠나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 구습을 끊어버리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발버둥 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영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육체의 삶이 마지막이었고 육체의 삶이 끝이었더라면 우리의 본향은 바로 이 땅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땅과 함께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 그것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본향을 쫓지 않고 그 옛 구습을 쫓았죠.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나도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공허함과 그리고 세상이 주는 절망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큰 기쁨을 알았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케 됨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빚진 자로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잇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있는 그 죄의 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내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 그것을 인정하고 죄를 다스리는 권세자로부터 우리가 건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행을 통해서도 죄악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 죄악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그 죄의 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근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또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가 본토에서 떠나서 본향으로입니다. 이 주제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지 말자, 옛날에 그 행했던 그 습관을 끊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로 인해서 예수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은 예수의 이름을 모시는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담고 있는 그 그릇조차도 새롭게 되어서 육체의 삶마저도 새롭게 되어서 정말 의의 병기로 쓰임받다가 영생에 이르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죠. 이 기독교라는 이미지가 너무나 실추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이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인에게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그들과 함께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은 것을 먹고 그들과 같은 것을 말하고 그들과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지금 이미지가 실추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면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뭐가 달라 라고 이야기하든지, 또는 반대로 만약에 그 기대에 실망하면 넌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광고하는 광고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께로 인도받게끔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새 사람 입은 자들로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만약에 육체에 머물러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힘입는다면,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가 이것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다가 그 본향으로 달려가는 본향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